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첫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도다 함께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쳐 죽였더라 그랬는데 아멘 하기가 좀 거시기하긴 하네. 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는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늘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이란 걸 하셨기 때문이죠. 창세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약속은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참 중요합니다. 약속을 했으면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약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약속은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너무 쉽게 약속하고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뭐부터 시작해요? 신뢰라는 것부터 시작인 거죠. 누군가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그 노력을 하면 반드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 트러스트가 생긴다는 거죠.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도 하는 것이고 상대를 신뢰하기 때문에 약속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그 약속을 깼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더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왕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공부도 하고 나누었지만 구약의 성경의 왕들 중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제대로 섬긴 왕은 얼마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뭘 얘기했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소원을 듣고 뭐를 해줘요? 왕을 세워주죠. 누구를 세우나요? 사울 왕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정 시대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가 왕이 된 것처럼 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으로까지 이스라엘의 세 왕에 걸쳐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마지막 왕이었던 솔로몬까지도 결국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를 달라 그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립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만 결국 끝까지 갔나요? 끝까지 못 갔죠. 결국은 이집트의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산당까지 세우는 그런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또 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갈라지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의 왕이 아니라 어떻게? 지기들이 세운 왕들로 해서 왕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이고 쿠데타 일으켜 죽이고, 그래서 왕이 계속 바뀌는 일이 일어나고요.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대로 왕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남유다든 북이스라엘든 왕들 중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 왕은 별로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다행히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 왕은요, 그나마 완벽한 선한 왕은 아니에요. 그나마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여호사밧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신이 야하시엘에게 강림하여 어떻게 얘기하나요? 두려워 말라,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전쟁은 누가 싸우시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속을 썩여도 항상 누구 편이 돼주셨어요? 이스라엘 편이 돼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봉사 열심히 잘한다고 항상 축복만 받던가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 얼마 안 되던 선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왕이면 맨날 나쁜 왕이다가 좋은 왕 하나 나타났으면 어떻게 돼요? 좀 잘 돼야죠. 뭐가 좀 잘 되고 축복받고 뭐가 성공하고 그래야 나머지 그 보는 왕들도 따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우리도 저렇게 복받겠구나 하고 그 왕 보면서 선한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뭄에 콩나듯이 선한 왕이 돼도 어떻게 해요?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당하며 시련을 당하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왕을 바라보고 있으면 왕 하고 싶겠어요? 선한 왕 되고 싶겠어요? 뭐라 그러겠어요? 에라이 뭐 잘해봐야 뭐 좋은 일도 안 생기고 맨날 저렇게 힘든 일만 생기는데, 그러면 이 왕이면 뭐 하려고 하나님 뜻대로 해 내 마음대로 살자고 그럼? 나쁜 왕들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간다고 복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 따라가서 좋은 일 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는 분도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한 왕 잘하는 거 따라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누구의 뜻에 달려있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다. 할렐루야. 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세상에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세상의 전쟁을?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왜일까요? 세상의 권세는 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우리보다 강합니다. 네. 절대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한 십몇 년 전에 한국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친구, 부산에 그 친구들 모여서 이렇게 조폭 이런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구 주인공이 싸움을 잘 못해요. 싸움을 잘 못하는데 그 친구가, 싸움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어느 날 그 공부는 잘하는데 싸움 못하는 그 찐따 같은 그 친구가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유호성이잖아요. 유호성이 딱 와가지고 그 괴롭히는 친구들을 막 다 그냥 조사나불어서 그냥 다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네가 한 방 때리라 하면서 막 한 방씩 때리고 막 그렇게 도와줘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그래요. 유호성한테 야 니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냐? 그러면서 그 유호성이 다음번에 누가 또 괴롭히면 얘기하라고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러니까 니는 왜 나를 도와주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호성이,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성님,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친구 아이가. 네. 도와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와 내가 친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친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깡패가 돼서도 그 친구 도와줘요.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왜? 친구라는 건 뭐예요? 너와 나의 약속인 거죠. 할렐루야. 너와 내가 친구가 됐으면 서로를 도와주고 우리는 관계가 약속이 됐다는 관계죠. 그 관계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그래서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친구기 때문에 끝까지 목숨 다해서 친구를 돕는 거예요. 그 영화 보면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장동건이 나쁜 놈한테 하와이 가라. 하와이 가라. 여러분 아시는지 하와이 가라. 니 좀 나가 있으면은 좀 정리되면 내가 해줄게 했더니 그래도 나쁜 놈인데도 친구 살리겠다고 하와이로 피신 가라 그러니까 그 유명한 대사 이제 네가 가라 하와이. 그게 네가 가라 하와이. 그러면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 왜 그래요? 친구기 때문에. 친구니까 나쁜 놈 지를 공격해도 나는 네가 친구니까 나는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신뢰를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자손을 만들고 너를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능력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하나님이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 새끼보다 하나님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귀 새끼보다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야죠.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토록 하나님 우리 편 대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편에 안 서고 우상 숭배하고 맨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이제는 좀 하나님 편에 서야죠. 알고 있는데, 적어도 알고 있다면, 은혜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어떡하라? 신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신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친구 사이든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집에 애가 셋이 있는데 막내 요한이라고 있어요. 막내가. 예. 얘가 참 잘 먹어요. 근데요, 이 아이는요, 학교로 갔다 왔다 하면은요, 늘 입에 다는 게 있어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학교만 갔다 오면 그래요. 걔는 학교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미국 음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안 먹는 건 아니에요. 또 다 먹고 집에 와서 또 밥 달라 해서 밥도 떠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 놓고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배고파요. 밥 줘요. 그랬을 때 제 와이프가요, 밥 맞긴 왔나? 그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니는 엄마한테 밥 맞긴 왔나? 니 알아서 뭐라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러면요, 제 아내는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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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항상 그 아이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요한이가 집에 오자마자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말하기 전에, 오기 전에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배고파요. 밥 달라면 엄마가 밥을 줄까 안 줄까 그런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1도 안 합니다. 눈꽃만치도 생각 안 해요. 왜? 집에 가면 엄마가 내가 밥 달라고 하면 엄마 줄까 안 줄까? 안 주면 어떡하지? 안 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불안해. 아유, 어떡할까 어떡할까? 절대 눈꽃만침도 생각 안 합니다. 얘는 뭐 생각할까요? 미친 듯이 달려옵니다. 왜? 집에 가면 엄마가 밥 줄 줄 아니까 빨리 가서 밥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지, 엄마한테 밥 달라면 반드시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할렐루야. 믿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의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와서 밥 달라니까 주는가 엄마가 주니까 신나게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확실한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의심 없이 배고프다고 말하면 부모 된 우리는 한 번도 밥 맞기는 한나 소리 안 하잖아요.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말 안 해도 내 자식이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그 엄마와 자식 간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와 자식 간에 신뢰와 약속과 언약과 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로 생각하십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간구하셔야 돼요. 배고파요. 하나님 밥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밥 줄까 안 줄까? 하나님 들어줄까 안 줄까? 아유 이거는 들어주지 이거는 안 들어주지 고민. 아이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 일단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왜? 에이 안 주시면 어떡하지? 왜 그런 마음이 든 줄 아세요? 하나님 아직 신뢰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직 우리 아버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안 되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수하게 간구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결정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건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에이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되게 뭐가 안 돼. 해보지도 않고 얘기도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거죠.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요한이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성경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들이 떡 달라 하는데 돌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물며 악한 놈이라도 나쁜 놈도 지 새끼한테는 나쁜 거 안 준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여러분이 말 안 해도 아셔요. 그런다고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말해야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 고맙습니다,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말을 하는 것과 말을 안 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말이 너무 없어요. 사랑합니다. 특히 경상도 남자들 그걸 잘 못해. 아는, 자나, 밥 묻나. 맨날 이런 얘기만 하지. 안 그래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 밖으로 이 얘기를 꺼낼 때에 상대방이 들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감동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인색하지 마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말 사람한테든 하나님한테든 인색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 풀어지고 용서가 되고 마음이 열리고 다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속으로만 그냥 꽁하게 있으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게 오해가 되고 그게 섞이고 섞여서 나중에는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고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그냥 얘기할 걸, 그때 내가 미안하다 할 걸, 그때 내가 용서해 줄 걸. 괜히 안 하니까 시간이 지나 그게 아주 그냥 돌덩이처럼 돼가지고 자신의 마음속에 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찬양을 해도 찬양이 안 돼요. 이미 내 마음속에 뭔가가 누르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되고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그 생각밖에 없는데 마음속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형제하고 싸웠으면 가서 화해부터 하고 예배드려. 안 그러면 예배 안 받으시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찬송 부르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15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은요 마귀 새끼도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반드시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를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우리가 삶에 가서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꼭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속을 뒤집어 놓고 그냥 짜증나게 하고, 그런 일이 있다고 말이에요. 아이들이 평소 학교 갈 때는 일찍 일어나서 바닥바닥 가면서 주일날 교회 갈 때만 되면 꼬물럭꼬물럭 그래가지고는 속을 막 얼마나 속이 열불이 나게 하는지.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지마, 그냥 가지마. 그렇게 소리 지르고 교회 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그냥 아유 그만 아침에 좀 참을 괜히 그냥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그냥 소리 한번 빽 지르고는 그냥 교회 와서 마음이 안 편한 거죠. 아유 이꼬라지로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 경험해 보셨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예배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속을 뒤집어 놓죠. 그걸 못 참고 그냥 소리 빽 지르고 그냥 승질 내는 순간 그날 예배 꽝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못 드리게 하려고,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 되면 우리는 더 긴장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속 끓기 시작하면 옳다구나, 올게 왔구나, 마귀들과 싸우지 마세요. 찬양 부르면서 그렇다고 또 남편한테 마귀들이랑 싸우지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예. 찬양 틀어놓고 찬양 부르면서 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래. 오늘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예배를 성공해야 이 내 자녀들도 내 남편도 내가 건사하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가 은혜 못 받으면요 가정도 망하는 거예요. 맨날 속 시끄러운 일 생기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 바로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찬양할 때 그냥 대충 부르시면 안 돼요.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마귀 새끼의 공격을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세요. 전쟁에 누가 먼저 나가요? 찬양대가 먼저 나가죠. 찬양대가 먼저 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쫙 돌리니까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싸우셔서 저거들끼리 싸워서 저거들끼리 다 싸워지기 하고 끝나잖아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배 찬양이 신령과 진심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떨까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즉 세상의 모든 죄악과 내 속에 부정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으로 입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하고 악한 영적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예배에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터도, 우리의 일터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아내들이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남의 편이라고 부른답니다.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라고,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른대요. 이유가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아내가 위로할 때가 되면 맨날 도움이 필요할 때 되면 남편들이 도움은커녕 방해만 자꾸 하니까, 아유 저래서 남편이지,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편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요. 그렇습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라도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요, 내 편이 없이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참 외로워요. 난 누구도 내 편이 없고 그냥 내가 혼자. 그러면요 어떨 땐 정말 외로워요. 누구 하나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내 편 대줄 사람도 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누구 하나 내 마음, 내 아픈 마음, 내 힘든 마음 하나 들어줄 생각도 없고, 그럴 때 참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내 편이 없다 해도요 단 한 사람은 여러분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편. 모두가 날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키시고.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어요. 이왕이면 내 편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러나 그 내 편마저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고, 사람은 언제든지 오늘 요랬다 저랬다 배딱배딱 하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위로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위로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대상.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부터는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하셔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 속에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예배든 삶이든 모든 곳에 하나님으로 인한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